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분을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되는 그런 은인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선물 같은 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 한 25년 전인데요, 두 분의 교수님이 지금의 저를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누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리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나무 위에서 키가 작고 또 여러 사람들의 또 환경의 제약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을 때에 나무 위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번뜩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지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보상해서 갚겠다고 말하는 그런 삭개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서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5장과 6장에 보게 되면 여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5장에 나오는 한 만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귀신에 들렸더라.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우리 민속 또 어떤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어떤 그런 귀신을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귀신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은 사탄에게 속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킬 때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이 덧붙여져 있죠? 더러운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럼 더러운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을까? 그것은 이 악한 영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그 영의 속성은 더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보게 되면 사사기 9장 23절이나 또 거기에서도 악한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탄에게 속한 그 영들을 수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봐도 좋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사탄에게 속한 영들의 특징이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더럽혀진 삶. 그 이름 그대로 뭔가 비정상적이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탄과 그 영에 속한 존재들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우리를 위하는 척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그런 속성이 있죠.
이 점을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죠. 일반적으로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버젓이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죽은 시체들을 보관하는 그 곳.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죠? 이 사람은 살아는 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영은 이 사람에게 초월적인 특별한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 초인적인 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괴력,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번 묶으려고 해도 묶여지지 않는, 그것을 끊어내는 괴력의 사나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영은 그에게 이런 괴력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죠.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씁니까? 비정상적으로 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 능력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힘이 있고 권력 있고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그 힘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 힘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불이익을 끼치는 그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데 그 힘을 쓰겠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도움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힘을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괴롭게 하는데 그 힘을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데 그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 힘, 그리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동네를 시끄럽게 함으로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무능력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력함,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본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영적인 무능력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은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쓸 줄 모르고 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 힘을 쓰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데 그 힘을
쓰는데도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결국에는 다양한 대화들이 오가지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옷을 안 입고 있었고 정신도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 간구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죠. 대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정말 자신에게 이롭게 해주시는, 자신을 만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만남의 고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이제는 싫습니다. 철저히 분리되는 것이 싫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하며 함께 어울리는 그 또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도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친밀한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장 23절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게 되죠. 그런데 2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그 듣고 놀라면서 총 5번에 걸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두 부정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가만히 듣고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놀랐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배척은 단순히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 배척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람은 회의로, 이어서 반대로 변한다. 개인적 반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심각한 죄를 뜻하고 배교를 암시한다. 여기서는 완전한 거절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그들은 절벽 아래로 그분을 던지려고 한다. 이것은 통상적 형태의 사형 집행이다. 단순히 거절한다, 반대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종류의 배교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향 사람들의 장애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예수를 봐왔고 만나왔고 알고 있는데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이 그 고향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조금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신앙,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 잡아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익숙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익숙하게 또 여기면 여길수록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또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착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새롭고 늘 따뜻하며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익숙함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죠. 흔히 더 알면 더 잘해줄 것 같고 더 잘 믿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더 이해 못하고 더 지지하지 못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아왔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 변화를 받고 병고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존경하기보다는 함부로 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뜨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
정말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고 기뻤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달콤함.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각은 다반사이고 찬양할 때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익숙한 착각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과 그와 같은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권사님과 어머니께서 미리 그 헌금을 준비할 때 어떤 돈을 혹시 들이셨어요? 주중에 성경책에 일을 하시면서 받았던 돈 중에서 가장 빳빳한 돈, 새 돈 같은 돈들을 항상 먼저 주면서 이거는 헌금해. 혹시 이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항상 껴놓고 또 예배 시간마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 돈을 구할 수 없었다면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그 현찰을, 새 돈을, 지폐를 거슬러서 바꾸어서 헌금으로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주었던 그런 추억,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왜 이렇죠? 하나님께서 새 돈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새 돈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새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가 아니죠. 그 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 씻고 와라, 단정하게,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옷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깨끗이 씻고 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익숙함이라는 것, 착각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더 잘 믿지 못하는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내려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어떻다고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곳,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곳, 가족들과 친척들, 친한 이웃들과 친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는 권능을 어떻다고요?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러할 수 없으셔서요?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거기서가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존경하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면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다른 곳에 보면 놀라셨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놀라신 거예요. 왜 놀라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놀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놀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놀람이 누가복음 7장 9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는 게 말씀 하나 없어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말만 하면 오고 가는 그런 밑에 아랫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병이 낫겠나이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죠. 하나는 고향 사람들처럼 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면서 놀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부장처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 수 있지? 아무리 봐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삶이 송두리째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런 만남들 속에서 또 다양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능, 기적,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런 권능을,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만남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